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늘 증거를 저희에게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매뉴얼에 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 증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만약에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은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늘 증거가 있어요. 징벌적 하늘 증거죠. 하나님과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관계가 연결된 관계일 경우에는 실제적 실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재물이 얼마큼 있느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만큼 높으냐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어느 정도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실제적 실천이 되고 하늘 증거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 증거는 그거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하늘 증거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날이 저물어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형 조건상 산 위로 해가 넘어가 버리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사역하실 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리들을 한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벳세다 광야에 있는 어른들, 남자들 수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 그 남자들과 동행한 여자들, 또 여자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포함하면 5,000명의 배수는 된단 말이에요. 밥 한 공기씩만 해준다고 그래도 쌀 40가마니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해가 벌써 넘어갔는데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벳세다 광야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인 책임의 말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일단 주의 일은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의 평가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계명이 명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황당한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 공산사회잖아요. 이 종교적으로 압박이 심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뭘 명하면 뿌카이 안 된다는 거야. 해 그냥. 한 번은 호주에서 DTS 팀이 한 10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문에 데려갔죠. 천안문은 중국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에요. 오성기가 펄럭거리고 오성기 밑에 가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한 후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주기도문 하면 돼요. 그냥 주기도문 하는데 공안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말 하잖아요. 막 밀어가지고 저쪽 한 30m 떨어진 지하도 내려가는 층계까지 우리를 밀었어. 그리고 공안들이 가더라고. 다시 왔어. 다시 기도. 주여 삼창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더니 공안이 또 밀더라고. 몇 번을 밀어. 안징바. 우리보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또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공안들도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끝내고. 근데 그 끝내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DTS 훈련 받는 호주에서 온 DTS 훈련생 중에 하나가 목사야.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호주에서 DTS 교육 기간 동안 반년 동안 자기가 목사라는 걸 숨겼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고 시작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간단하게 알려줘요. 580페이지짜리 선교학으로 안 알려주고 실전 현장 선교학으로 알려줘요. 선교는 깐대 똑까 나가 죽어예요. 공안이 와서 겁주고 밀어도 깐대 똑까야 돼. 선교하고 살 생각하지 말고 죽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감당할 권세가 없어요, 이 땅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몇은 마을로 내려가고 또 제자 몇은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내놓으시오. 같이 먹읍시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신적 의지를 나타낸 데가 요한복음 4장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 중에 가장 강한 의지입니다. 사마리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한 신적 의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사단은 축제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축제 예배는 출애굽기 32장에 있죠. 애굽에 단무스, 황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 금으로 만든 황소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 이 광야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가담자 3,000명만 처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에서 can 할 수 있다, cannot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must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can이냐 cannot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거 교만한 거죠.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must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뭘 명하시든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깐대 똑까 나가 죽어 그러면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흑룡강성에서 지명수배가 됐는데 다시 거기를 들어갔어요. 지명수배가 됐는데 또 들어갔어. 깐대 똑까잖아요. 나가 죽어잖아요. 우리 선교는. 잡혔어. 잡혔는데 갑자기 만찬이 차려진 식당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공항국 취조실로 가는 게 아니라 만찬이 차려진 데로 데려갔어요.
흥룡강성 공안국장이 나왔어요. 여자애. 당시에 보니까. 나한테 부탁할 게 있대. 자기 조카가 한국에 나가 있는데 서울 밑에 어디 공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다. 너가 한국에 가면 내 조카 월급 좀 받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그때 당시 22살인가 그랬는데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 나갔는데 잘 안 돼서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봤어요. 찾았어요. 반월에 있더라고. 전구 만드는 회사. 이 형광등도 만들고. 그땐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라 좀 권세가 있었죠. 그 회사를 보니까 우리 회사의 하청의 하청회사예요. 그래서 하청회사 관계자를 회사로 불렀어. 야, 너네 밑에 있는 회사, 그 회사 뭐 어떤 회사야? 제가 알아봤죠. 그리고 거기 좀 한번 가보자, 나랑. 그 말 안 하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우리의 하청의 하청회사인데 반월공단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여자애가 있어. 얼굴이 하얀 여자애인데 키는 150밖에 안 돼. 월급 다 받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 반월에 있는 회사는 대우에서 본사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회사도 옮겨줘서 제가 좋은 데로. 그 다음에 흥룡강성 갔더니 잔치를 해주더라고. 한 번은 그 사람이 나 북경에서 비자 연장 안 될 때 비자도 연장해 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머스트로 받는 거예요. 머스트. 해야만 한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요. 떡 5개하고 이 새끼손가락만한 말라비 틀어진 멸치 같은 말린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베세다 광야는 너무 외진 곳이에요. 이 사람들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들고 와요? 아주 퉁명스럽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사단 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잖아요. 예수께서 명하시는 일에 예하고 아멘하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생각, 자기네 경험, 자기네 지식을 들여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역 매뉴얼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요. 9장 14절에 보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킵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님이 50여 명씩 모여 앉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에서 한 10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50명씩으로 딱 정해놓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5,000명 나누기 50 해보세요. 큰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와요? 100개가 나오는 거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로 앉히면 단위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100개의 무리가 아니라 200개의 무리도 될 수 있어요. 최대치가. 그런데 이 단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히기 직전의 상황이 뭐예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퉁명스러웠어,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이죠. 거기 보면 그 한 단위를 쉼포시아라고 그래요. 쉼포시아. 헬라어로 쉼포시아로 돼 있어요. 요즘 라틴어로 말하면 심포지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신약학자가 와서 심포지움을 한다. 그러면 심포지움이라는 라틴어는 향연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배설된 가운데에 어떤 가르침과 강연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쉼포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님이 향연을 베풀었다는 거죠. 잘 베풀어 손님을 접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쓴 거죠.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당시에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반성하는 자세죠. 퉁명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이 진행되고 나서 한 36년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역할 당시에 막 보고 적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지상사역을 했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잊어버려. 자꾸 기억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한 36년 지난 다음에 36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30몇 년 전에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 이런 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명이라는 한 단위를 쉼포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향연, 라틴어로는 심포지움. 그런데 여기 9장 14절,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심포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클리시아스라는 말을 써요. 이 클리시아스라는 말은 정찬의 한 그룹 단위라는 거예요. 정찬이 뭐예요? 정해진 식사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요. 밥이 나왔는데 나 밥 안 먹어요. 중대장이 먹어 그랬는데 안 먹어요. 먹어. 왜 안 먹어? 그냥 안 먹을래요. 먹어. 안 먹으면 영창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밥 먹는 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 몸이 안 좋다.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중대장이 그래 먹지 마라는 명령을 딱 주면 그 정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찬이라고 그래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밥 안 먹고 지휘관한테 덤비다가 영창 가면 군대도 재판해요. 검찰이 얘기합니다. 이 병사는 정찬을 거부하고 라고 나가는 거예요. 정찬이라. 여기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클리시아스라는 말을 쓰는데 정찬의 한 그룹 단위를 클리시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헬라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예요. 마가복음이 기록했듯이 유다인 입장에서 좀 주님 앞에 퉁명스럽게 했던 30몇 년 전의 일에 대한 반성, 쉼포시아 이런 개념이 없어요. 누가한테는. 뭐만 있어요? 클리시아스, 정찬, 주님이 베풀어 먹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정찬이라는 것은 먹을 권리가 있어서 먹는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 문제예요, 권리. 주님이 이렇게 주시면 그 음식을 받은 자는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지요. 회사에서 점심때 밥이 나와요. 그 정찬이죠. 생일잔치, 특별한 어떤 회식, 정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기분이 안 좋아진 일이 있어.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는 정찬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다해서 먹어야 돼. 나 밖에서 기분 나빠 갖고 왔어. 밥 안 먹어. 인상 팍팍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정찬이라는 게 그겁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말하는 한 단위로 모여 앉아라. 50명씩 앉게 하라. 클리시아스, 정찬의 한 그룹 단위예요. 사도 바울을 수행하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 누가, 이 누가는 사역적 시각에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 대한 호칭을 클리시아스, 정찬의 한 그룹으로 기록을 했지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경단떡 5개, 절여 말린 멸치 크기의 생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작은 그릇에 담긴 그것을 자꾸 꺼내 놓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꺼내 놓는 것 받아서 그 정찬 그룹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50명씩 앉혀도 남자들만 100단위입니다. 여자아이들 하면 갑절로 늘어나죠. 제자들이 한 사람이 최소한 10회, 많게는 한 사람이 한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50명분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6월절 날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 주십니다. 교회 식사에도 이 법이 적용돼요. 교회 식사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사에 이익을 남기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로도 안 됩니다. 무슨 여기서 이익을 남겨서 무슨 선교사를 도와준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내세요, 선교비를.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식사는 정찬이에요, 정찬. 먹을 권리가 있는 식사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교회는 바자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아서 뭐 옷 같은 거 헌 거 있으면 모아갖고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에서 어디 딴 데다 기부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 바자회에서 뭐 헌 옷 5,000원에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남겨서 자기네들 야유회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일정 부분은 뭐 선교사한테 보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배설된 예배를 통하여 인재양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 동참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보 그러면 주보. 우리가 보는 주보 있잖아요. 교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주보에는 예배와 관련된 것만 기록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카툰 그려놓고 성시 써놓고 그러면 안 돼요. 주보는 예배와 관련된 것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요즘은 뭐 예수님이 막 카툰으로 돼가지고 막 익살스럽게 그려지고 막 아무데나 막 예수님 그려놓고 어린애들은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리면 안 돼.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 안 돼요. 새겨도 안 돼요. 교회에서 먹는 식사도 정찬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명령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것에 대하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제자들은 주께서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한 단위별로 앉혔어요. 누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래.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다 앉힌 후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님에게서 음식이 늘어났고 제자들에게는 분배만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 그래. 주었다라는 말이 에디두라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음식을 내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미완료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구니라는 것은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시는데 12바구니를 12지게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남은 음식을. 거기다가 12지게를 남겨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바구니로 되어 있는데 얼기설기짠 이런 어른 주먹밥 3개 정도 들어가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군대 반합 있잖아요. 반합. 요만한 그릇 있잖아요. 주먹밥 이만한 거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고만한 바구니예요. 지게꾼이 지게 뒤에 있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라 여기 주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음식이 제자들에게 건네졌다는 거죠. 제자들은 단순히 받은 음식을 계속해서 각 단위에다가 나누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율로게센이라는 말은 송축했다는 거예요. 송축. 찬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식사법은 율로게센입니다. 찬양법이에요. 찬양을 시작하면 아멘 하고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다. 그럼 그건 음악법에 맞질 않아. 노래는 끝까지 불러야 돼. 시작과 끝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못 갖춘 마디라도 정확해야 돼요. 찬양의 법이에요. 율로게센. 기독교 식사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로게센. 그래서 식사기도는 식사 시작 전에 하지만 식사기도의 완성은 식사가 끝난 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식사법입니다. 완성해야 돼요. 끝까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찬양을 하면 시작과 끝까지 잡소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성법대로 불러야 돼요. 식사기도는 식사 전에 하지만 그 완성은 식사가 끝난 다음이에요. 감사기도 했으면 정찬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흘려도 안 돼요. 흘리면 빨리 닦아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야 나도 한술 뜨자 하고 옆에 앉으셨을 때 내 밥상 위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정찬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로게센, 찬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음식을 학대하면 안 돼요. 음식을 비평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고 먹는 음식을 먹을만 하네라고 하면 안 돼요. 가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나서 여기 먹을만 하네. 정찬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녹음을 해. 1시간짜리 녹음하다가 55분 때 바이올린이 삑사리가 하나 났어. 그러면 그 음악 전체 못 쓰는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한 사람 틀렸으니까 그냥 녹음 내보내자. 안 돼요. 음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한테 대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도 율로게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찬양의 말씀을 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찬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찬양이에요. 찬양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동문 할 때 시편 창법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리딩하면 안 돼요. 텍추얼리즘의 찬양이에요. 하나로 가는 겁니다. 도 한번 눌러줄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교동문은 시편 찬양이잖아요. 노래예요. 읽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을 이 시대엔 잘 몰라요. 왜? 정찬의 음식에 대한 규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율로게센에 대한 찬양, 율로게센의 식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이벤트 프로그램이나 잡아 돌릴 줄 알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적 계승의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는 정말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세르비아하고 떼제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데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자본주의랑 세속주의랑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감사와 찬송의 축복의 음식이 되도록 정찬의 음식은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먹고 칭찬도 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 그 정찬의 음식을 만들 때도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음식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먹을 때도 역시 정찬의 음식으로 받고 감사와 찬송과 축복의 음식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려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먹으면서 먹을만하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겁니다. 저는 뭐든지 맛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랬어. 김능영 목사 맛있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난 다 맛있어. 아무거나 다 맛있어. 한 번은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내가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간 그 중국인 자면 못 먹어.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울어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더라고. 중국인이 볼 때도 도저히 먹기가 힘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먹죠. 감사기도 있잖아요. 정찬이잖아요. 막 먹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정찬의 음식을 대하는 제 자세를 보고 신앙이 반듯하게 섰어요. 여기 17절에는 주는 대로 먹는 것을 얘기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하늘 증거는 가장 완전한 증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는 다 배불렀다. 육신의 음식도 하늘 증거와 만나면 영적인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함이 이스라엘에게 응할 것이다. 이게 규칙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곡식이 나는 것은, 땅에서 먹는 소출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이 땅에, 땅이 그 소출에 응한 거예요. 정찬이죠. 벌써 구약시대의 호세아 말씀에서
정찬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사 때 하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음식을 하늘 증거 삼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의 특징, 법과 식에 예민한 자들이죠. 법과 식으로 체질화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말하며 그 풍성함을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그 12바구니라는 의미가 남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 5천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총 1만여 명이 되는데, 요 반합 크기의 얼기설기한 조그만 바구니, 어른 주먹 3개 집어넣으면 꽉 찰 그 조그만 바구니, 그거 12바구니 남은 것은 10,000명이 먹고 난 식사에서 남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자르지도 않았죠. 남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대인원에게 밥을 배식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군종 때 유격 가가지고 우리 병사들 2,000명한테 국수를 한번 삶아줘 봤는데요. 2,000명 국수 삶는 거 엄청납니다. 2,000명 국수 삶고 한 150명 정도 먹을 국수가 남았어요. 그 남은 거 아니에요. 정량의 축복이죠. 정찬이 정량으로 보급되고 다 배불렀다.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구니라는 단어가 코피노이예요. 코피노이. 영어로는 핸드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핸드바스켓. 갈대 같은 거로 엮었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어른 주먹 3개 정도 들어가는 그 안에 용적이 있는 핸드바스켓이 핸드바스켓. 등짐지는 지게에 있는 그런 바구니가 아니라 떡 5개와 말린 멸치, 물고기 2개, 그것을 어떤 아이가 코피노이에 담아갖고 온 거잖아요. 그 상태로, 코피노이에 담겨있는 그 상태로 계속 빼서 준 거죠, 주님께서에게.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논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줬을 때 제자들이 가져가면서 여기서 음식이 늘어난 거다. 제자들이 거기다 놓을 때 확 늘어난 거다. 박사 논문 많아요. 여러분, 논문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논문은 가설도 통과돼요. 가설을 잘 짜맞추면 박사 논문 통과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 박사의 논문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손에서 늘었다고 돼 있어요. 계속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동적으로. 그러면 음식이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아이의 도시락, 그 조그만 바구니, 그 안에서 빼줄 때 계속 안에서 늘은 거죠. 가면서 늘거나 음식을 땅에다 놓을 때 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남은 것들을 다 걷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배가 불렀으면 추가적인 음식 허비는 허용치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서 해본 사람만 알죠. 저는 학생들 데리고 와서 식사하고 나면 싹 먹어야 돼요. 싹 먹지 않으면 싹 먹은 것처럼 포장을 다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다시 먹어요, 가서. 저희는 학생들 한 50명씩 들어가면 여러분, 중국의 음식이 이 접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릇이 막 그냥 상에 쫙 깔리잖아요. 50명이 먹으면요 막 난리가 나. 그 식당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린 딱 먹으면요 식판 위에 음식 요만한 거 흘린 거 하나도 없어. 그릇은 크기별로 다 포개져 갖고 탁탁탁탁 쌓여. 주인이 와서 막 사진 찍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왜 그래요? 그 주인은 그 식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를 존중해 줘야 돼. 그가 만든 음식을 우리가 정찬의 음식으로 받았잖아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그 감사기도는, 그 식사기도는 식사가 마친 다음에 완성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저 목사는 율법적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로게센 정찬의 식사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피노이, 요만한 반합 같은 핸드바스켓에 이걸 가지고 감성주의적 평가를 해서 막 등짐지는 지게로 12지게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뻥치면 그 목사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남은 것들을 다 걷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먹든지 그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시든지 하셨겠지요.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라면 남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른 주먹 크기의 3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바구니로 12바구니면 남은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양이지요. 특히
여기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미래를 위해 먹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미래를 위해 먹는 음식 개념이라 여행자 음식을 얘기해요. 적당한 영양가 측면을 조절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그 식사 매뉴얼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찬의 식사를 할 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찬의 식사를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먹으면 안 된다는, 기다리라. 그 정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면 그때 같이 먹어라. 기도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정찬의 음식을 대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은 그 자세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수동태로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는, 그 실천에 대하여는 능동태예요. 계명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 그거 아니에요. 계명이 하라 그러면 must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지금도 종교개혁이 진행 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그런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겨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적용되면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감성주의로부터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찬 개념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기독교는 주의 계명을 기준으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계명이 가라 하면 가고, 계명이 멈추라 하면 거기서 멈추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요즘 기독교는 감성주의자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인해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있어요. 계명으로 돌아가야, 계명의 흐름을 가져야, 그 법과 식에 체질화되어야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작은 일에서도, 예배에 동참하는 일에서도 반듯한 자세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벌써 뭐 생각나요? 막 그냥 5,000명이 막 먹고 막 이만큼 산더미처럼 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식사를 하는 작은 일에서도, 예배에 동참하는 일에서도 반듯한 자세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알고 하늘 증거를 손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